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만남, 각양각색의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한 주는 한 이틀 정도 쉬셨죠? 네. 쉬시더라도 오히려 또 더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복잡한 마음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들도 다시 정돈하고 또 이제 날씨가 매우 더워집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주일과 금요기도 때 같이 계속 나눴습니다. 그 안엔 여러 가지 인생을 바꾸는 많은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로 만나는 장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장면을 아주 1장 안에 꽉꽉 채워 두었습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또 그의 제자 안드레도, 그의 형제 베드로도, 또 그의 친구 빌립도, 또 그의 친구의 친구인 나다나엘도, 그들은 짧은 시간, 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라는 주님의 놀라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이름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날 또 다른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1장의 수많은 일들과 이 2장은 거의 매일매일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대선 주자들이 계속 유권자들을 만나러 다니듯이 주님은 인생을 바꾸기 위한 만남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은 우리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을 만나러 다니십니다. 갈릴리 가나, 이곳은 나사렛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혼례, 혼인 잔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혼인 잔치는 유대 사회의 아주 큰 기쁨의 행사였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어떤 금욕주의를 행했던 에센파와는 달리 오히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마을 사람들, 그 사회와 유리된 채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진리를 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으니까요. 잔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왁자지껄한 모습들. 여러 가지 공통된 심상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풍성함일 거야. 잔치하면 여러분 풍성해야 되잖아요. 잔치에 풍성함이 빠지면 어떻게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풍성함에 위기가 닥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핍을 넘어 아주 수치스러운 일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각 지역 장례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셨나요? 저는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제 또래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장례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역별로 가보면 장례에 나오는 음식이 다릅니다. 전라도에 제가 고흥에 한번 장례를 갔더니 거기에는 그 육회가 나왔어요. 육회가 나왔는데 육회를 얇게 무쌈처럼 슬라이스를 해서 나왔는데 피에 흥건히 적셔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별미라고. 이 지역엔 이게 안 나오면 잔치가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같이 간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11년 전인가 12년 전이었는데 같이 이제 서로 먹었는데 서로의 입이 다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셨던 분이 누구신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해남이었네요. 네, 해남에 있는 장례식장을 갔는데 서로 입에 피가 잔뜩 묻은 채로 제가 처음으로 육회를 먹은 날이었어요. 그날이. 네, 그 먹은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동네 잔치엔 이게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포를 갔어요. 목포에 가니까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래요. 이미 오는데 무엇이 오는지를 저는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벌써 이렇게 코가 뻥 뚫리는 기분이 났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잔치가 아니라고 해요. 또 포항에 또 경상도의 장례를 한번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여기는 문어 숙회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고 하네요. 중요한 자리에서 이 문어가 떨어진다라는 건 이 잔치를 대하는 어떤 이 주최 측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잔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이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잔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게 있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이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의 태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혼식에 가서 와, 그 결혼식 참 좋았다라는 기준 뭐예요? 네, 음식 아니에요? 신랑이 너무 멋있었다. 신부가 너무 아름다웠다. 별로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혼식, 그 정말 밥 맛있었는데. 아니면 정말 밥이 형편없었는데로 보통 기억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네 가지 시선을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네 부류의 시선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된 마리아의 시선입니다. 이 마리아의 시선은 오직 주께 구하고 그대로 하는 일에 이 자리에 지금 자신의 시선이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결핍의 상황을 알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께 이 문제를 찾아가서 간구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아들로서의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누구에게 알려야 될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이시니 훨씬 더 인생의 선배님이시잖아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이 결핍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들이라는 인간으로 마리아는 보지 않았고 주님, 곧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결핍과 메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곧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배우자의 이름, 친구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즉 우리가 바라봐야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지전능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엄연히 아닌 것이죠.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존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거든요. 마리아는 오직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무한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의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에 기대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운에 기대거나 아니면 막연한 재수에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 결핍의 상황에서 바라본 마리아의 시선은 주께 구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마리아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주와 이 혼인 잔치를 걱정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이들이 걱정되었어요.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여긴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시간에는 마리아에게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 바라보는 한 여인의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대화는, 마리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을 보내고 있으며 예수님 역시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요 메시아로서 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서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할 말씀이 무엇인지 찰떡같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인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전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간구 속에서 우리는 결핍을 통해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주님의 일하심에 전제 조건이 마련되고 있어요. 이 전적인 순종이라는 멍석이 이제 깔려졌으니 이제 대단히 큰 판이 벌어질 텐데, 주님께서 이루실 이 기적의 바통은 이제 마리아의 시선을 넘어 다음 사람에게로 그 바통이 이어지죠. 누구입니까? 바로 하인들입니다. 그 하인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보다 앞서는 순종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일어난 영적인 교통과 능력이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하인들은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로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그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하인들은 마리아가 주인은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옆집 아주머니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전한 말은 마리아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권면하여진, 그러니까 마리아는 발화하였을 뿐 마리아가 말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따릅니다. 마침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지금 그 앞에 돌 항아리 6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한 어느 정도 크기 될까요, 여러분? 돌 항아리? 많은 학자들은 한 100리터? 100리터 정도 봅니다. 100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페트병이 100개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 6개 왜 있나요? 혹시 왜 있는지 아세요? 거기 있는 분들이 뭐 가서 물을 뭐 드시는 걸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손을 씻고 먹어야만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율법의 행위를 하기 위한 도구로 그 잔치상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깨끗해진다는 것은 그 물로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라는 율법을 지켜서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좀 말장난 같나요? 그게 아니라 물로 씻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라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들에게 깨끗해진다는 것, 율법에 물로 씻으라고 했으니 그 말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돌 항아리는 신학적으로 율법,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도 채울 수도 없는 것을 실제로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인들은 영문을 몰랐어요. 혼인잔치에 앉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2가지 행동을 하는데 처음에 했던 행동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전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의 첫 번째 행동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늘 해왔던 거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들은 늘 해왔던 것이라고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믿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기계적인 행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하인들의 행동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하인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이제 해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하죠. 항아리에 있는 물은 떠다 주는 물은 아니거든요. 와서 쓰는 물인데 이걸 왜 떠다 주라고 하는 거지? 떠다 준다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 이제는 이라는 전환의 단어에 주목해야겠죠. 과거에는 이 율법을 따라 물을 채우고 손을 씻어야만 깨끗한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두려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변화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압도됩니다. 순종하여 물을 떠서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이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 생활이에요. 내가 이해된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나 주님의 말씀이 오니 해보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도 우러러 바라보는 순종이 없는데 어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 생활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의심 없이 주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질문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얼마나 다 이해했다고 해서 그 일에 순종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과연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스무레라고 생각해서 그저 주님의 말씀이니 따를 뿐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100% 내가 이해해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미 순종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하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율법에서 신앙생활로의 전환의 장면입니다. 이제 이 바통은 마리아에서 하인으로, 하인에서 이제는 연회장으로 그 시선이 옮겨지죠. 이 연회장의 시선, 이 연회장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저 누리는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인들이 물 항아리에서 떠다 준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죠.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영화라면 만약에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물을 마시는 연회장의 목과 목 넘김을 저는 클로즈업 할 겁니다. 하인들의 어쩌면 불안할지도 아니면 담담할지도 모르는 그 눈을 저는 클로즈업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무덤덤한 표정 또한 함께 잡고 싶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 후 무언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연회장의 미간을 저는 당겨서 찍을 겁니다. 그 안에 엄청난 긴장감이 있겠죠. 연회장은 분명히 물이었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회장은 이 앞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걸 갖고 없다는 걸 캐치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그 과정들, 그리고 하인들이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이 모든 앞의 과정을 연회장은 모릅니다. 이것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의, 지금 내가 맛보는 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기까지의 이 치열한 과정을 연회장은 모릅니다. 연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실로 놀라운 말이었죠. 2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이 기적이 왜 일어난지 모르고 심지어 기적인 줄도 모릅니다. 그냥 원래 최상급 포도주예요. 마치 우리는요,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지금 이 물로부터 포도주까지 오게 된 이 은혜, 이 최상급의 포도주를 어떻게 먹게 됐는지 모르고 그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단 몇 마디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것, 정말 그저 누리는 은혜죠.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그 많은 인과관계를 여러분 과연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 이것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이 앞에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우린 과연 다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평안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받는 은혜의 대부분은 앞뒤 상황 모르고 와 진짜 좋다라며 들이키는 이 연회장의 최상급의 포도주와 같은 은혜가 아닐까요? 내가 다 알면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저 맛보며 그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최상의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연회장을 통해 볼 수 있는 은혜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참 저절로 된 것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또 학교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도,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룬 것도, 또 지금까지 목회의 시간 길진 않지만 그 시간들을 이렇게 거쳐온 것도, 제가 무언가를 대단히 뭔가 막 해설하기보단 어느 날 갑자기 놓여져 있는 그 최상급의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너는 몰라도 돼 라고 하면서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뭐 거의 99%는 그렇지 않을까요? 마치 오래 투병하던 성도가 교회에 오셔갖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복이 되시고 오셔서 교회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병이 낫고 나서 교회에 와보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병원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기도를 하신다는 건 느꼈지만 다시 수술도 잘 되고 회복하셔갖고 교회 딱 오셨는데 와서 아유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너무나 나아서 다행이라고. 병이 그냥 병원에서 나은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나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연회장의 짧은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회장은 말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해요. 야, 보통 잔치가 이게 무르익으면 돈 아끼려고 처음에는 제일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 싼 거 내놓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최고의 것을 내놓는구나. 정말 앞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고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예배당 안에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자세히는 다 몰라요. 수많은 변증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분석해서 예수님을 막 알게 된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처음 왔는데 모든 게 좋아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리아의 시선에서도 또 하인의 시선에서도 이 연회장의 시선에서도 누리는 각양각색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혼인잔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복음의 초대죠, 초대.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술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풍성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처음에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 안에 강한 자극을 통해서 좋은 것처럼 여겨지도록 느끼게 할 뿐입니다. 재물에 중독되는 것도, 쾌락에 중독되는 것도, 각종 인정 욕구와 명예에 중독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나 그것에 중독되어서 좋지 않은 것도 좋게 여기며 그냥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때, 정말 이 중요한 잔치의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은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같아서 모두를 기쁘고 풍성하게 하거든요. 이 연회장의 칭찬에 신랑이 불려 나오죠. 신랑은 또 연회장이 칭찬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신랑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결혼을 하고 아마 되게 정신 없었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결혼식 날 기억이 잘 안 나요. 정신이 없었어요. 뭐 패백을 하고 이랬대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신랑은 이제 연회장에 와서 칭찬하니까 아유, 혼인잔치가 잘 되고 있나 보다. 아, 정말 좋다. 신랑도 영문도 모르고 주님을 통해 은혜와 기쁨을 누립니다. 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혼인잔치의 하객들. 때론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마지막 그 하객들의 시선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 그들에게 가득합니다. 그들은 잔치에 위기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결핍도 알지 못해요. 그들이 결핍을 느끼기도 전에 채워주셨어요. 여호와 일의 은혜, 어쩌면 가장 행복한 만남이죠. 마리아처럼 마음고생을 하지도 않았고 하인처럼 대단한 순종을 하지 않고도 주님이 주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각양각색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는 다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정말 치열한 지식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그 깊은 성경 말씀의 깊이 속에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가나다 하나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옆에 있는 한 분의 그 따뜻한 말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는 정형화된 은혜, 가공된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날 것 그 자체의 각기 다른 은혜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인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인생이란 잔치에 오늘 본문엔 마리아와 같이 초대되어 잔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도 있으며, 하인들과 같이 초대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물을 옮기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이는 연회장과 같이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저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자라고 외치는 이가 있으며,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안에서 평안하게 은혜를 누리는 혼인잔치의 하객들과 같이 누리는 은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배역에 맞는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는 그 어떤 열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마리아와 같은 자리든 하인과 같은 자리든 연회장과 같은 자리든 아니면 그곳에 이름 모를 하객들과 같은 이들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가득한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